아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전화 잘 안 오는 친구인데 전화 와서 그리고 어쩐 일이냐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에 이제 임직식을 이제 한대요. 중직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잘 됐다. 축하한다. 그런데 김 목사 그 임직을 할 때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지. 그래. 이 얘기를 속으로 왜 나한테 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 정말 그래. 중요한 생각이다. 교육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는 참 많은데 뭔가 성도들에게 이 적용할 메시지가 이게 참 없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제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몇 월 며칠 날 시간 되냐 이제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혹시 너에게 그 중직자들에게 줄 메시지를 나한테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파일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내가 우리는 아직 중직자를 안 세워서 그런 건 나 없다. 사실 그런 건 영업 비밀이거든요.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건데 맨입으로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없다. 혹시나 이제 뭐 거리가 좀 되지만 뭐 네가 나를 불러주면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뭐 만들어낼 자신은 있다. 그건 됐고 그냥 메시지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뭐 메일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뭐 이제 웃고 이제 하여튼 축하한다 그러고 헤어졌거든요. 전화를 끊었는데 어쨌든 저는 여러 사람을 많이 우리 교회에 초청하는데 아무도 저를 불러주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시간표가 온다면은 저는 좀 여러분들과 좀 같이 함께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누구를 데리고 가냐? 저는 증인이랑 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목사가 한번 와서 메시지하고 나면 진짜 언약 붙잡는 사람은 응답 받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들이 정말로 증인으로 딱 서버리잖아요. 그럼 앉아있는 평신도들 굉장히 영향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증인이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증인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만나서 인생의 빛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된 복음의 증인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증인이냐? 대부분 사람들 자기 생각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말 듣고 많이 움직입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적어도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자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증인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기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되어지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되어집니까? 기도가 되어져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살고 계시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현장의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뭐의 증인이냐?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대부분 사람 이렇게 삽니다. 나를 위하여 살고 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거 넘어서는 것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존재임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영적 흐름을 바꿀 자라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목사로 세웠습니까? 왜 세우셨습니까? 정확하게 물어보고 정확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20m 도로에 교회가 40개입니다. 전국에 8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도 7만 몇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목사 그렇게 많은데 저 또한 목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왜 나를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불러서 목사를 세웠습니까? 저는요, 내 거를 좀 내려놓고 내 상처를 내려놓고 나의 것을 조금 뒤로 하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빈 곳을 살리는 생명운동하는 제자를 찾고 세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해라.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찾으면요, 사람 자유하게 되고 편안해집니다. 가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산다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틀린 거를 자꾸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붙잡고 살고 내 상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면서도 과거에 사는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이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관련된 분 있으면 죄송하고요, 교도소에 오래 있다가 나와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시금 돌아가거나 다시금 무너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의지가 약해서 아니고 안 되는 흐름 속에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 안 될 수밖에 없는 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스케줄, 안 될 수밖에 없는 만남,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안 되는 흐름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사람들이 왜 안 되는지를 잘 몰라요. 다 자기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을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전부 나의 것, 사람의 것,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3천만 원짜리 침대에 자면 뭐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잡혀가지고 우울증에 잡혀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인생 살아갑니까? 지금까지 사람 말, 내 생각,
내 주장 따라서 왔는 결과를 우리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히 살며, 왜? 하나님만 우리 인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단의 말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흐름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인생.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시편 141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꾸 악한 자들이 나에게 올무와 함정을 만들어 놓고 나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10절에는 재밌는 기도를 다윗이 하죠. 남들은 다 걸려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나만큼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좀 잘 안 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올무와 함정에 걸려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결론 내리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나라가 떠나가기 때문에 흑암이 내게 가져다 준 염려, 스트레스, 고민, 갈등 같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져온 놈이 떠나가니까 손 쥐고 온 걸 같이 가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찌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강한 자부터 꺾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 안 된다 할 게 아니고요,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겁니다. 안 되는 흐름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해결부터 달라하지 말고 근본부터 해결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남편 문제, 후대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고민, 염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문제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진짜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인 겁니다. 그러면 감기 때문에 병원 왔는데 그 감기가 더 이상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안 됩니다. 오히려 암을 발견하고 암이 치유되면은 감기 따위는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깨끗이 치유된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 이 문제 저 문제 불신자들요 많이 말합니다. 그거 문제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인생에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 불신자들이 이 말을 참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당신 지금 이 문제 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문제다. 여러분 그거 말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말해줘야 돼요. 사람들 이거요 매일 얘기하고 매주 얘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는지 압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알아듣는지 압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이것도요 깨닫게 해야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장태에서 춤을 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임해야 춤을 추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뭐를 못 찾고 있습니까? 약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이 큰 영적인 병 속에서요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고통을 받고, 사람들은 이게 지금 1번이 문제인 줄 알고 있잖아요. 눈에 드러난 문제. 드러난 문제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해결해 주려고 많은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 없어요. 진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떠날 때 우리 인간은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멀어질 때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유일한 문제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진짜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하죠.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어떤 인생을 삽니까?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인생? 버티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이 나이까지 버텼으니까 또 내년까지 버티고. 열매가 없어요. 왜? 뿌리 뽑힌 나무하고 똑같으니까. 열매 없는 인생.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답답한 인생. 여러분, 이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답을 찾아서 움직이지만 진짜 우리 인간의 영적인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하나님이 한 가지밖에 안 줬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부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건 문제 저건 문제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말해줘야 됩니다. 그건 문제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면은 진짜 해답도 있다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열쇠가 있으니까 자물쇠가 있잖아요. 자물쇠가 있으니까 또 열쇠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도 보태주고 국수도 끓여주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히든카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히든카드로 불렀어요. 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조금 넘어져도 괜찮고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 구원에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개인을 영적 흐름을 바꿀 자로, 영적 흐름을 바꿀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밥 세 끼 먹으려고 아웅다웅거리고요, 작은 일에 서론적인 일에 삐지고 토라지고 찌르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 시대에 진짜 안 되는 흐름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오직이 돼가지고 영적 흐름 바꿀 자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이번 주에 결단해야 됩니다. 개인 영적 흐름을 바꿀 결단이 시작되고 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인생 이대로 계속 가면 좋은가? 지금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서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작은 달란트, 내가 맡고 있는 작은 사역 이대로 계속 가는 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은 빈 곳을 살리라고 원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숨은 헌신자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빈 곳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답을 몰라요. 근본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 답을 가르쳐주고 이제 오직에 도전해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바꿀 자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살릴, 이제 우리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매일입니다.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이제 우리 교회의 흐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이 현장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매일 매 순간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어떤 여자냐면, 바울팀이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아보다가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알아듣고 마음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해야 된다 생각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 그리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현장에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매일매일 각인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학교 때 한쪽 눈은 복음의 눈으로, 한쪽 눈은 전도의 눈으로 여러분이 완전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눈은 주로 어디를 보면서 복음의 눈을 떠야 됩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복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보면 잘 안 되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빨리 못 깨닫는 사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눈을 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눈을 딱 뜨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요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눈을 뜨잖아요.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나도 살아갑니다. 율법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같이 죽어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구무익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눈은 뭡니까? 현장에 대상자를 쳐다보면서 이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현장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교회 이야기부터 하지 마시고요. 왜 교회 얘기부터 하면 안 되냐면 사람들이 이미 머릿속에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교회? 이 시국의 교회? 늘 날 열받게 했던 그 신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하면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머리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뭔가 종교 행위를 하나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복음은 전혀 모르고
이 심각한 문제를,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자기들은 몰라요. 근데 교회 얘기하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교회는 이미지 안 좋지? 또 종교 행위를 내가 가진다고 내 인생 바뀌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근본적인 메시지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래서 당신 늘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신 술로 채우고 당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당신이 원하는 것들로 채워나가는데 이 인생 문제가 당신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문제는 절대로 당신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고쳐지지 않는다. 운명 안 바뀐다.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하나님 필요하다.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 인생 재창조될 수 있다. 그렇죠. 근본적인 여러분 답을 주시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본부터 줘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여러분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 집 앞에 우리 그 편의점이 있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음료수를 3개 이렇게 사고 이제 커피를 1개 사고 이렇게 4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데 저는 그 왜 편의점에 이렇게 비닐값 내는 게 왜 그래 아깝던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까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엄마한테 교육을 받았거든요. 10원이라도 아끼고 1000만 원이라도 가치 있는 데 써라.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우리 애들은 이 마음을 잘 몰라. 이제 음료수 3개 들고 이거 커피 1개를 들고 이렇게 들어오려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그 비닐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20대 청년이 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내야 되죠. 네, 물어본 거예요. 그 친구가 재밌는 말을 해요. 경상도네요. 저도 경상도니까 공짜로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경상도 할렐루야. 경상도네요. 그냥 저도 경상도라는 거예요. 자기 부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부터 제 머리는 더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나 이 부산에서 온 청년이 혹시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닐까? 혹시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했죠.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평생 어머니 속을 썩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속을 썩이다가 그 횟집에서 이제 일하는 일을 하려고 배우려고 했는데 엄마가 마지막 소원이다면서 공무원 시험 한번 준비해봐라. 그래서 엄마 말 한번 처음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공부하고 삽니다 이러더라고.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편의점에 일하고 토일은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다고. 한 번씩 찾아올게요. 청년 혼자 사냐니까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 부산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좀 외로울 건데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번 또 놀러 올게. 방금도 지나오면서 10시까지 일하거든요. 편의점에 한번 들어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어떻게 전도할까를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에 원망, 불평, 불신앙 전혀 안 듭니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이게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지 않고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너희가 거하라고. 사단은 반대로요. 네 할 것 다 해라. 진짜 중요한 것만 안 하면 돼. 그럼 사단은 가만 안 내버려둡니다. 여러분 가만 내버려두죠. 왜? 진짜 중요한 것 안 하면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대죠.
이게 안 맞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는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냥 뭐 물건만 사서 그냥 나오면 그냥 끝입니다. 경상도 끝입니다. 그럼 경상도가 뭐 중요합니까? 고향 똑같은 게 뭐 중요합니까? 제 마음에는 다른 거예요. 혹시나 저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 맞다면 왜 하필 우리 집 앞에 일하게 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나를 만나는 사람 모든 현장에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런 현장에 많은 생명 얻을 대상자들이 깔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꽉 깔렸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여러분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좀 영적으로 살아난다. 여러분들 귀를 놀려두면 안 돼요. 계속 말씀 들으십시오. 그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사람이 각인 바뀌는 거의 첫 시작이 귀를 듣는 거 바꾸는 거예요. 보는 거 바꾸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 바꾸는 거예요. 보는 거 바꾸는 겁니다. 듣는 거 바꾸는 것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안소에 인정하죠. 듣는 거부터. 옛날에 맨날 가요 가득 들었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핸드폰에 가요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귀부터 바꿔. 듣는 것부터 바꿔주는 겁니다. 듣는 거, 보는 거, 만나는 사람, 이게 우리 인생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모든 돈, 모든 것, 시간 다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시간과 육신의 피곤함을 불구하고도 이 시간에 여러분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언제 나는 제일 성령 충만해지는가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 영적 상태가 제일 살아나는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전체와도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6절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내 혼자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라고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70인 제자에게도 둘씩 짝을 찌어서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고 현장에 생명 살리는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압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정말 전도자로 바뀐 최고의 열쇠가 뭐였느냐? 바울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흐름 바꾸고 싶습니까? 듣는 것, 보는 것, 만나는 사람 바꿔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습관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요,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가 금요일 밤만 되면 내가 술을 퍼마셔. 그럼 오늘 밤에 집에 가면요 결국은 또 시간 차이지 또 하던 거 똑같이 합니다.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다른 어떤 거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만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보는 거 다른 거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듣는 거 다른 걸 각인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원네스는 팀의 응답이죠. 전체 응답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은 어색할 메시지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제가 진짜 원하는 교회의 흐름이 저는 꿈꾸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영적으로 성장하고 뭐 교회 건물도 짓고 좋아요. 근데 저는 좀 가슴에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정말로 2000년 만에 회복한 성경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게 제 가슴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진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진짜 현장의 대상자들을 놓고, 현장의 대상자는 뭐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많잖아요. 진짜 현장의 대상자들을 놓고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을 타면서 현장에 관심 있는 영적 상태와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을 포럼하는 전도의 팀, 그런 거 놓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사단이 벌벌 떨리고 교회는요 완전 새로운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 축복을 나와 같이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전도하라 사역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뉴스 한번 보세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 저 홍반장 떡볶이 우리 송순애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앞뒤 옆 전부 다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 신발 가게 그 아주머니 다 인생에 답이 없이 괴로워하고 알코올 중독 가까이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손 이거 보여주면서 자살했는 자국 보여주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러고 많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 각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각인시켜야 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딱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저를 만났고 현장에 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매일 각인시켜야 됩니다. 또 매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놓고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은 성령 인도 받을 때 몸부림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개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계획을 세우고 우리 입구에 나가면은 전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생명 살릴 수 있는 답이 다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지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속인들은 전부 빨간 깃발 걸어놓고 기다리잖아요. 언제든지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 갈등이 생기고 방향을 못 찾으면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빨간 깃발 구술할 수 있다라는 자격증이거든요. 노란 깃발, 하얀 깃발 다 의미가 있어요. 언제든지 오라는 겁니다. 내가 상담해 줄게. 답도 없으면서. 답 없잖아요. 답이 없어서 무속인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교회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한 3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도행전 13장 48절 16장 15절에 지역과 개인에 예비된 사람이 있고 지역 복음화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역자 대단할 필요 없고 복음 가진 사역자 있으면 되고 조장 대단할 필요 없어요. 부담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제자들을요 귀찮게 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와주세요. 지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전을 놓고 또 우리 비전센터죠. RUTC 놓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우리 후대들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공간 속에서 지금 우리 휠체어 타고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또 그거요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집사님도 예배도 잘 드리고 있지만은 저는 딱 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이 중요한 전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꼭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카톡방에 올렸지만은 이제 집회가 원래 지금 주일 오후에 우리가 단체로 같이 가서 집중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캔슬. 이게 한 주 미뤄졌는 상태에서 또 캔슬까지 돼버렸어요. 그럼 지도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뭔가 하나 또 이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누구였냐면은 북한에서 오신 우리 김지아 전도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전화했어요. 전사님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문진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거기 분이 아니거든요. 저 경기도 어디 계셔야 될 분인데 어디입니까? 인천 쪽에 계셔야 될 분인데 주문진에 왜 있냐니까 주문진의 현장에 문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아예 보따리 싸고 그냥 그쪽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드린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거 지금 이 바뀐 거죠 지금. 그래 주문진이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막 너무 현장에 막 문도 많이 열리고 저보고 막 기뻐가지고 어떤 사명자를 만났는데 우리 교단은 아닌데 배가 4척이 있대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중심을 보고 배 3척은 자기가 팔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자 그랬다든가. 그래서 막 너무 막 기뻐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다민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냐. 막 제가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분이 다음 달 첫째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 오시기로 지금 약속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오기 어렵잖아요. 서울 오실 일 있을 때 한번 와달라 그러니까 다음 달 첫째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 오시겠다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면 많은 생각하게 될 거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음이 담길 겁니다. 그리고 이분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입에서 감사밖에 안 나올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고 또 그분이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통화하고 이제 이번 달은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까 또 저 박소정 집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이분이 나한테 전화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뭐 약속이 잘못됐나 싶어서 전화를 드리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베트남 여자를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 영어가 안 되니까 그걸 왜 나한테 전화했지 싶은 거예요. 혹시 목사님 옆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근데 박소정 집사님하고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무음으로 해놔가지고 이 전화 온지를 몰랐어. 근데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이 전화를 나한테 했을까? 분명히 자기 주변에도 외국인도 있고 많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런 걸 저한테 전화를 다 하셨네요. 이러니까 예 목사님 뭐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다민족들도 많고 사회기문도 많은데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 가슴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참 저렇게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지금 암입니다 사실은. 암을 안고 이 질병을 안고 있거든요. 여자분이고. 근데 중심도 참 좋으시고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제가 참 많이 배워요. 은혜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분에게 전화를 했죠. 이분은 제가 지금까지 한 3번째 지금 초청하는 중입니다. 제일 우리나라에서 거절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유 목사님도 한 번에 오시거든요. 근데 주일을 좀 오면 좀 여러분 좀 뭐라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너무 거절 많이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교회 한 번은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 이제 설립 예배할 때 꽃을 제일 먼저 갖다 주신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오시기로 했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계획한 것은 이쪽이었는데 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주실 메시지가 있고 또 새로운 인도와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밀히 인도하세요. 여러분 한계 왔습니까? 한계가 아니고요, 너의 삶의 흐름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의 흐름으로 계속 살면 너의 가족과 가문이 소망이 있겠냐? 그래서 너에게 한계 오게 해가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새롭게, 낙심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지역과 여러분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도운동에 우리 귀한 사명자들을 불러주시고 정말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귀한 일꾼들이 아름답게 숨은 헌신자로 빈 곳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